이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바란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의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들로 하여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복음과 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자 이 무시무시한 핍박이 원인이 되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 겁에 질려 있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만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는 장면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 또는 타고난 프로그램이나 카리스마 있는 어떤 지도자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브로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세운 가장 큰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각각 다른 정치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자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심지어는 정치적인 차이가 그들을 한 교회에 모이게 하는 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라는 씨앗을 통하여 이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갓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바나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먼저 믿었던 교회, 자신들이 더 큰 교회라 하여서 이제 갓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꾸중하거나 책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라 하여서 감독하거나 감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박해와 핍박으로 위축되어 있을 성도들을 바나바를 보내어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지쳐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 형제들을 위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가 청년 사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찾다는 동사는 그저 눈으로 한번 훑어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찾다는 동사는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이 찾으려는 대상이 나올 때까지 샅샅이 구석구석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청년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가 구석구석 샅샅이 돌아다녀야 할 만큼 사울은 지금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웃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훗날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자 제일 먼저 경험했었던 상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유대인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2020년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배척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고 있는 바나바를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설령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할지라도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었던 청년 사울을 찾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인정받던 지도자 바나바가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주의 일을 이루는데 사람의 생각과 선입견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약 200년이 지나기까지 초대교회 문서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할 기회가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했는지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정 하나의 집단 가운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집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둘째가라면 서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존엄하고 때로는 핍박했지만
자신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문화와 상황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천하의 흉년이 들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은 어떻게 이 재난을 준비했을까요? 흉년이 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다 곡식을 저장하고 준비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대처 방식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흉년은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온 로마 제국 전체가 흉년으로 경제가 하락하고 경제적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민심은 흉흉해져 갔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AD 46년에서 48년경 로마 제1의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해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공유했던 초대 교회에도 당연히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혼란스러웠지만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을 경고만 하셨을 뿐 그 기근이, 이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이 재난에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스스로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라, 또는 이 땅을 사라, 때로는 이 건물을 구매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직접 적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삶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들에게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기에 힘써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의 몸으로 볼 때 자신이 힘써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아프면, 때론 발이 아프면 치료를 합니다. 손은 내 몸에서 분리된 어떤 일부가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이기에 손을 치료하는 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 사람을 또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라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대로, 현재 자신의 능력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보냅니다. 그들은 당연히 곡식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과 곡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조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물질과 식량을 보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보내는 것은 물질이지만, 내가 보내는 것은 곡식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 되셔서 이것이 들려 사용되는 곳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은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기회임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름 없는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며, 안디옥은 초대 교회가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모두에게 소개되고 읽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손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